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물음 앞에 조용히 멈추어 섰을 것입니다. 죽고 나면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영혼은 정말 존재할까? 천국과 지옥은 믿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결코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의식은 또 다른 흐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접어드는 것이 중음이라 불리는 죽음과 생 사이의 과도기입니다. 이 중음의 시기는 사람이 죽은 후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즉 49일간 영혼이 머무는 미묘하고 신비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49제, 49일 기도라는 말로 이 시기를 기억하지만 그 내면에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선 깊고 중대한 의식의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음신이 49일 동안 겪는 변화는 단지 떠나는 과정이 아니라 다음 생을 결정짓는 관문이라 하셨습니다. 이때의 영혼은 육신의 형상이 없으며 이전 삶에서 지은 업과 떠날 때의 감정,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업까지 함께 짊어지고 마치 꿈결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미묘한 49일 동안의 영적 여정이 산 사람의 기도와 공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남은 자의 마음이 기도가 되어 전해지면 그 영혼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따라 극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죽음과 생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49일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영혼이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는지, 어떤 인연 속에서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은 그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며, 그 문 너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의 삶 또한 더 깊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육체는 멈추지만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의식은 새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서며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중음 또는 중음신이라 부릅니다. 중음이란 말 그대로 중간의 몸이라는 뜻으로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머무는 비물질적이며 표명한 의식의 상태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49일로 알려져 있으며 육신은 사라졌지만 의식은 여전히 또렷하게 존재합니다. 중음신은 마치 안개처럼 가볍고 미묘한 존재로 살아있을 때보다 감각이 훨씬 예민해지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승을 떠돌기도 하며 생전에 남긴 감정의 잔재, 미련, 집착, 분노, 원망은 그 의식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했거나 강한 애착을 놓지 못한 이는 윤회의 흐름에 곧장 올라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중음신은 지옥이나 악귀 같은 고통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음의 49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적 세계이며 그 속에서 스스로의 업을 마주하고 다음 생의 행방이 결정되는 섬세하고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윤회로 들어서는 문이라고. 그 문 앞에서 중음신은 자신의 업을 투명하게 마주하며
극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안다면 우리는 죽음을 단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밝히는 기도와 자비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음의 49일은 하루하루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와 전환이 반복되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뒤 49일 동안 의식은 여전히 듣고, 느끼고, 반응한다고. 그렇기에 이 시기에 살아있는 자의 기도와 공덕은 중음신에게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기는 7번의 7 단위로 나뉘며 각 주기마다 의식의 변화와 업의 작용,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 7일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혼란과 방황 속에 머무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다고 여겨 집을 떠나지 못하거나 가족 곁을 맴돌며 슬픔과 그리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7일이 되면 서서히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생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릅니다. 그 안에서 지은 말과 행동, 마음가짐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기쁨 혹은 고통의 체험으로 되돌아옵니다. 셋째 주기부터는 그 의식은 점차 육도윤회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일, 지옥, 그중 어디로 향할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문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중음신은 생전에 지은 어비무게와 그 49일 동안의 내면 상태, 그리고 산 자의 기도와 정성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 7일마다 중음신은 자신의 업을 다시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거나 혹은 자비로운 회광반조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에 산 자들이 올리는 연불, 기도, 공양, 회양의 힘이 그들에게 실제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매 7일마다 기도를 올리고 마지막 49일째 큰 회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장례 절차가 아니라 중음신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흐름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자비로운 동참의 실천이 됩니다. 슬픔과 분노, 미련과 원망은 중음신을 더 깊은 고통과 방황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자비의 마음, 따뜻한 작별 인사와 정성스런 연불은 그들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정성은 죽음 이후에도 닿는다. 고요한 마음은 중음신의 어둠을 걷는 등불이 된다. 그 49일은 단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회의 문 앞에서 업과 의식이 정리되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가장 신비롭고 섬세한 영혼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떠나보냈다면 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49일은 결코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귀한 동행의 시간입니다. 중음의 시간은 단지 49일이라는 숫자에 갇힌 기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이 삶의 궤적을 다시금 마주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통찰하는 가장 깊은 여정입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의식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집니다. 생전보다 예민해진 감각은 살아있을 때는 지나쳤던 감정과 기억들을 세밀하고 또렷하게 불러내며 모든 업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게 합니다. 첫 7날의 혼란과 방황이 지나면 영혼은 점차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생전에 쌓아온 업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중에 품었던 마음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며
그로 인해 맺어진 모든 인연의 흐름과 결과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자신의 삶을 거울 앞에 비추어 놓은 듯한 체험입니다.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고 의식은 그 업을 따라 움직입니다. 선한 행을 많이 지은 이는 그 시기에 자비롭고 평온한 감흥을 체험하며 악업이 깊었던 이는 강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벌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방향을 정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업의 무게가 시연되는 순간이자 윤회의 문턱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중음의 영혼은 살아있는 이들의 감정에도 심오하게 반응합니다. 남은 이들의 슬픔, 분노, 원망, 애착은 그들의 흐름을 혼탁하게 하고 영혼을 방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정성 어린 기도, 따뜻한 회양, 진심을 담은 작별의 인사는 그들의 여정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중음의 존재는 완전히 떠나버린 이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여전히 우리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진동하며 응답하는 그런 깊은 인연 속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중음의 존재는 단절된 영혼이 아니라 산 자들의 말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살아있는 의식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기 동안 가족이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 원망에 사로잡히면 중음신 또한 그 감정에 이끌려 방황한다고 하셨고, 반대로 마음을 다잡고 지도와 공덕을 쌓으면 그 힘을 받아 더 나은 세계로 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49일을 단순한 장례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과 함께 걷는 마지막 동행의 기간으로 여깁니다. 사랑으로 올린 공양과 회양은 중음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걸어온 삶을 되짚고 그 결과를 몸소 체험하며 다음 생의 방향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곁에 서서 기도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 여정은 덜 외롭고 덜 두려울 것이며 보다 평화로운 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진정한 불자의 마음이며 삶과 죽음을 껴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천도는 단지 죽은 이를 위로하기 위한 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겨진 이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떠난 이를 도와주는 깊은 자비의 시천입니다. 중음의 시기에 놓인 영혼은 여전히 이 세상의 감정과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예민하고 모든 업의 작용을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고통과 방황은 오로지 업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마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슬픔이나 원망, 집착이 깊을수록 영혼은 그 감정에 끌려 떠나지 못하고 어둠 속을 맴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러운 기도, 자비로운 연불, 따뜻한 공양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산자가 올리는 기도와 회향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중음신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어둠을 거두고 두려움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매 7일마다 기도를 올리고 49일째 되는 날을 가장 중요한 회양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중음의 흐름에 맞춰 자비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매 7일, 의식은 또 다른 문턱에 다다르고 그때마다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중음신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곧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인연의 작용입니다. 천도는 떠난 이를 위한 길인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정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도하며 그를 위한 공덕을 지으며 우리는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스스로의 업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성은 결국 중음신에게 다 더 밝은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 길이 평화롭고 따뜻하며 괴로움 없이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천도의 본뜻입니다. 기도하는 이가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떠난 이를 향한 진심을 담아 염불하고 공덕을 회양할 때 그 울림은 중음신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극락의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매 7일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밝히며 기도하고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떠난 이를 떠올리며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그 정성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나누는 마지막 인연이자 가장 숭고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죽음 이후 누구는 극락에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향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의 여정은 단순히 떠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생을 향한 문을 통과하는 길이며 그 문이 어디로 열리는가는 단순한 우연이나 마지막 기도 한 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은 평생 쌓아온 업의 흐름, 죽음을 맞이한 순간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 이후 49일 동안 이어지는 중음의 의식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임종에 이르렀을 때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면 그 마음이 극락과 인연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지은 업이 무겁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로하고 애착을 내려놓는다면 극락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는 자비의 세계입니다. 중음신이 향하게 되는 세계는 육도, 즉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이 6갈래입니다. 이 중 극락이라 부르는 세계는 육도의 고통을 넘어선 가장 청정하고 자비로운 공간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삶이 열어주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극락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삶의 모든 순간을 자비롭게 살았던 사람, 남의 괴로움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이, 허물보다 참회와 회양을 택했던 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했던 이들의 삶은 업이 되고 그 업은 중음의 49일 동안 빛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물들어 살아왔던 사람은 그 업이 그대로 중음신의 의식을 끌어당겨 지옥이나 악귀 같은 고통의 세계로 이어지게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남긴 말과 행동, 감정과 관계들이 고스란히 그 영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또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음의 49일은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산 자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 회양한다면 그 진심 어린 마음은 중음신에게 깊이 전해져 업의 흐름을 밝히는 길잡이가 됩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을 떠올리며 부처님 이름을 염하고 작게라도 나누는 선행 하나하나는 어둠 속을 걷는 중음신에게 등불처럼 작용합니다. 기도할 때는 중음신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평소보다 더 자비로운 언행으로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도 중음의 세계에 닿아 어둠 속에 놓인 그에게 밝은 길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중음신은 여전히 듣고 느끼며 반응하기에 살아있는 이들의 자비로운 마음은 실제로 극락으로 가는 이정표가 됩니다. 극락은 먼 세상이 아닙니다. 그 문은 지금의 삶 속 정성과 자비, 그리고 정진 위에 열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문을 여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극락이란 생전의 삶과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뒤를 지켜주는 인연과 정성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세계입니다.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 열쇠는 오직 자신과 인연 지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단지 이별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한 생을 완성하고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자비로운 실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49일은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자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삶의 끝으로 여깁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삶의 연속성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사라져도 의식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무너져도 업과 의식의 흐름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인연의 또 다른 이어짐입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금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죽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윤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껴안을 때 우리는 삶에 더욱 충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순간을 준비하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누군가는 원망 속에서, 누군가는 미련 속에서, 누군가는 자비와 평안한 마음으로 그 문턱을 넘어섭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이자 지혜로운 삶의 실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곧 삶을 더 정직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끝을 직시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그 삶의 깊이는 더욱 짙어지고 모든 인연은 더 귀해집니다. 우리가 떠나보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음의 49일 동안 그들의 의식에 다가가는 기도는 곧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죽음을 마주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이별을 슬퍼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의 삶을 더 단정하고 따뜻하게 가꾸어가는 일 또한 깊은 추모의 실천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말로 외우는 염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편안한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기도는 나의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합니다. 49일간 기도를 올리셨다면 그 정성이 그분의 다음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단정하게 살아내는 마음에서 더욱 밝게 타오릅니다. 그 기도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극락의 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매일의 기도 속에 있고 지금의 삶을 정성껏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주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동시에 지금 이 삶을 더 성실히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부처님의 길 위에 서는 일이며 자비의 삶을 완성해 가는 첫걸음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일은 사실상 삶을 더 깊고 넓게 껴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껴안음 안에는 나와 타인, 살아있는 이와 떠난 이 모두를 향한 깊은 연민과 자비가 머무르게 됩니다. 죽음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죽음 이후의 49일이라는 의식의 여정은 단지 사후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다시 삶을 정돈하라고, 이 소중한 하루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용히 일러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도 삶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짓는 말 한마디, 지금 일으킨 한 가지 생각이 죽음의 상태와 다음 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해탈은 그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이 말씀은 단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49일을 통해 떠난 이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면 이제는 남은 우리가 삶을 다시 돌아볼 차례입니다. 자신의 언행을 돌이켜보고 작은 욕심 하나를 놓아보며 미움보다 이해를 택하고 분노보다 침묵을 선택해보는 것. 기도하며 정성으로 살아낸 하루하루가 곧 자비의 길이 되고 그분의 다음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의식 상태인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49일간의 여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업을 마주합니다. 그 과정은 7번의 7주기로 나뉘며 그때마다 윤회의 방향이 점차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동안 남겨진 이들의 기도와 정성은 죽음신에게 큰 영향을 주며 극락으로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원망과 슬픔에 사로잡힌 마음은 오히려 떠난 이를 방황하게 만들 수 있기에 살아있는 이들의 태도와 정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떠난 이의 의식은 여전히 주변을 맴돌며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염불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단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음에 맺힌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되새기며 인연을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냈다면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추모는 그의 삶을 기억하며 자신의 일상을 더욱 정갈하게 가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 길을 갈 것이기에 지금의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극락으로 향하는 열쇠는 매일 올리는 기도 속에 있고 오늘 하루를 자비롭게 살아내는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남을 위하고 이 삶과 다음 삶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기도를 오늘도 한 번 더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